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므레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우리 인간은 다섯 가지의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모든 오감, 이 감각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중요합니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피부 모두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아주 불편하죠. 그중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에 그래도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이 아마 눈일 겁니다. 우리는 눈으로 모든 상황을 보고 눈으로 확인하고 또 판단하죠. 또 우리의 생각과 물리적으로는 우리의 뇌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도 요즘 과학에 따르면 눈이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오래전부터 아주 지속적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왔죠.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추측하고 추론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져 왔죠. 우리가 흔히 가장 잘 알려진 말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이라는 말로 구글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책들을 보여줬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단어였습니다. 애덤 스미스 아시죠? 보이지 않는 손. 그죠? 어떤 말이에요? 경제의 순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손에 의해서 통제되고 그 원리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사람들은 운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기운과 같은 존재에 의해서 이 세상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또 요즘과 같이 이 인문학이 급격하게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인문학에 대한 책도 등장했습니다. 이 세상, 이 순간, 이 상황이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과 정서 그리고 인격에 기반한 것이다라는 그 책도 나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도시에 보이지 않는 99%라는 책이죠. 그런 책들도 우리 인간 인문학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는 책들을 우리가 봅니다. 아주 그럴듯한 설명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원리와 어떤 보이지 않는 것으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떤 현상들을 설명해 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교회 밖에서도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 출판되고 있는 과학 분야의 책들을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는 책의 저자인 김상옥 물리학 박사가 있는데요. 물리학자인 그는 이 세상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떨림과 울림이라는 즉 진동으로 운동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 말에 따르면 이 강대상이 지금 떨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물통 그리고 이 모든 사물들이 미세하게 진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동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그걸 파악하는 거죠. 무엇으로 파악하죠? 뇌파가 있잖아요. 그죠? 이 뇌의 움직임, 그 진동으로 인해서 이 사물들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진동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서로의 떨림으로 서로가 소통하고 있는 겁니다. 뭐 라디오의 원리, TV의 원리 다 이 진동으로 물리학에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또 현대 물리학의 거장이라 불리우는 이제 외국인인데요. 카를로 로벨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 학자입니다. 이분 책을 읽으면 아주 물리학자인데 되게 경이로워요. 과학책을 읽으면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또 감동을 받는다라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이분의 책은 그러한 감동을 전달해 줍니다. 어쩌면 물리학자로서 말할 수 없는 부분, 그죠? 말하기 힘든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분은 책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의 실제, 그러니까 근본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에 대하여 물리적이고 보다 실제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해나가야 하는 물리학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책 제목들을 한번 보세요.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리학자가 우리에게 익숙한 영원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물리학자가 이 세상의 본질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세상에 의해서 그것의 본질을 두고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다. 그것이 시작이고 그렇게 이 세상은 계속 움직여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편에서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영원성, 그죠? 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쉽게 접목해서 떠올려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성경이 아니라 세상의 학문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 관심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모든 것에 본질이 있다라는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편에서는 참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은 12장에 이어서 창세기 12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볼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2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건네시는 이 예언의 말씀은 13장 오늘 본문에 이뤄서 더 구체화됩니다.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라는 것이죠. 12장에 기록된 민족을 이루신다는 예언을 13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자손이라는 말을 통하여 예언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조금씩 구체적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점진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을 점진적으로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씩 확장하고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들을 아브라함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장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이제 맺으시죠. 그리고 네가 경험한 내가 너에게 했던 그 두 번의 예언이 이 언약과 관계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여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마침내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아브라함에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계시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묵상해 봅시다. 먼저 뭐죠?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보아라.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활용하여 확인해 봐라 라는 것이죠.
또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눈으로 확인한 그 땅에 내가 너의 자손을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수는 땅의 먼지처럼 무수히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를 셀 수 없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셀 수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고 확인하라. 이 땅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 내가 줄 땅이다 라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또 우리 입장에서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확인하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라고 다시 확인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하며 셀 수 없이 번성할 자손들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다시 그 땅을 걸어보아서 재확인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어떻게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눈으로 확인하고 또 그것을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재확인하기까지 해보라라고 하나님께서 그 단계별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이 땅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오늘 13장 12절에는 이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훗날 이집트의 종되었던 삶으로부터 그렇게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수십 년을 지낸 후에 마침내 밟게 되어 강력한 다윗 왕국을 이룰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땅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그 웅장함과 거룩함이 주변 나라로 하여금 저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다, 그 족속이다라고 벌벌 떨 만큼의 위용을 과시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바로 그 땅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땅인 것이죠. 사랑하는 고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시는 그 과정과 방법들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면서 성도라는 이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까? 분명히 말씀을 하실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볼 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 인간이 보기에 불확실성이 충만한 땅입니다.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시죠.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롯이 보기에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최소한 요단 온 들판보다는 열악해 보이는 땅인 것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좋아 보였다면 어땠겠어요? 롯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롯이 택한 땅보다는 열악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땅은 너와 너의 자손으로 충만할 것이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언을 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상하게도 다 보여주고 다 말씀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가나안 땅을 꼭 선택해야 돼. 내가 나중에 그 땅을 번성하게 하고 왕국을 거기에 건설할 거고, 그리고 그 땅이 기름지고 아주 비옥한 그 땅이야. 그리고 그나 위대하고 강대한 나라를 내가 거기 세울 건데 너 롯을 제쳐두고 가나안 땅을 선택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저 롯이 선택하고 그 불확실성과 불안과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 그 땅으로 간 뒤에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아라, 셀 수 없이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을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노출시키시며 그가 선택을 하도록 놔두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그의 자유를 그의 의지를 가장 불태우며 펼쳐내도록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선택에 따라 은혜의 선물로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곳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칠흑과도 같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가 바로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불확실성은 사실 완전히 불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분명하게 말해서 전혀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신 길이기 때문이죠. 창조주께서, 구원자께서 그가 택하신 자들에게 계시하여 주신, 허락하신 불확실성입니다. 참 이 말이 어렵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확실성이라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안전하고 평안하고 위로가 가득하고 그런 아름다움이 넘치고 풍성한 곳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 하더라도 이 불확실성, 이 불안함을 전달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전서로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말을 베드로가 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삶을 성경으로부터 알고 있죠. 어땠습니까? 그가 겪었던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입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실제로 그 일이 3번이나 정말로 벌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정말 자책도 많이 하고, 내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이제 끝이 났구나. 나는 이제 내 앞이 어떻게 펼쳐질지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기억이 한낱 추억에 불과했구나. 이제 난 이렇게 죽음으로 소멸되어 가겠구나라는 절망 가운데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그 부인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기록하죠? 예수님께서 찾아와 오히려 그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네 양을 먹이라 라고 그에게 사도로서의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명을 받아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 드러나는 그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이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사도로서 사명을 다하고 있는 베드로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때가 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함과 좌절의 끝에 섰던 그가
때가 되면이라고 후대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전하여 주고 있는 거죠. 내용이 뭐죠? 내가 경험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는 그냥 놔두지를 않으시더라. 무언가 떳떳하지 못하고 불경한 어떤 일을 내가 행하였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아래로 낮추어라.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불확실하며 불투명한 여러분의 미래를 언제라도 때가 되면 높이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실수하거나 자신이 저지른 그 엄청난 상황들의 그 불확실성에 놀라지 마시고 잠잠하십시오라는 말을 베드로전서 6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이 경험을, 여러분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시도 받을 수 없는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차분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죠? 성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존재고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내 사역의 방법을 알아라 라는 방식으로 계시를 주셨잖아요. 이 책은 우리 삶 모두를 묶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래서 이 책을, 이 계시를 구원에 관하여 특별하게 기록되었다라고 해서 특별계시라고 불렀습니다. 특별계시로서의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에 대한 계시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교훈과 교리가 그 안에 녹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특별 계시도 있으니 일반 계시도 있지 않겠어요? 특별한 게 있으니 일반적인 것도 있겠잖아요. 일반 계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종종 쓰는 말인데요.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를 매개로 한다라는 말이에요. 신학교 때 이 글을 보고서 정말 되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초월은 현실을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을 담아내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환히 드러나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 보시면 이 환히 드러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은,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속성들은 자연과 이 세상을 통하여 사람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해하면 어떻죠?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과 자연,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내가 이런 자다라고 계시하여 주신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히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연과 그 세상에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이 세상에 어디 다 감추어져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신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대해서는 그 세상과 자연이 말하여 주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한 그 경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인간의 죄성, 그 악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그 계시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캄캄하고 막막하여 앞이 보이지 않는 삶 가운데 환히 비추어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마주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보이지 않는 손, 또 보이지 않는 운, 그죠? 보이지 않는 도시의 99% 막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잖아요. 영혼에 대한, 그죠? 또 뭐가 있죠?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 또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개념들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여 주고 있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심겨놓으신 그 일반 계시들을 우리가 이렇게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열매는 먹질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은 구별하여서 이 성경에만 기록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계시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땅을 바라보라라고 하십니다.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보이는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과제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불확실해 보이는 그 땅으로 걸어가서 확인해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 당시 뭐가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을 통하여 성경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하여 현실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성도는 더 성숙하고 성장한 성도는 현실을 통하여 이 세상을 통하여 성경이 정말 필요하구나, 성경이 정말 특별하구나라는 것을 상기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이라는 이 세상을 주신 까닭입니다. 왜 우리 성도에게까지 현실을 살아라라는 그 삶을 허락하셨겠습니까? 현실을 통하여 성경을 알아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이 원리는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에 자리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기관임을 똑같은 원리로 말하여 줍니다. 교회도 이 세상에 속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이어서 또 보죠.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므레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세상 한가운데서 그 불확실성이 충만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자신을 향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유와 의지를 10분 발휘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정말 가장 기쁜 마음으로 가장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저를 부르신 건 맞죠? 라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와 같은 이 일반적이고 평범한 그 일반 계시, 일반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세상에 나아가 너희는 나를 예배하는 그 성도가 되어라, 그렇게 성장하여라, 그렇게 자라나거라 라고 우리에게 세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눈으로 확인하고 생각해보고 걸어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터전 한가운데서 확실한 존재에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의 사명입니다. 모든 가시적 교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는 비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모든 눈으로 확인되는 곳에 사는 성도는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그 신성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죠. 그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불확실한 것이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티가 나지 않는다고 하여서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됩니다. 물리적인 것이 아니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라는 강력한 근원은 이 모든 불확실한 제약들을 견고한 언약으로 바꾸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통 개혁 신학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겨짐이 어떠하냐라고 그 믿음을 그 한 자리에 딱 꽂고 있는 것이죠. 이 귀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몸소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부모 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대학 입시 그리고 신앙으로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서로 소통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귀한 시간이었죠. 또 이어서 17일 또 24일에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도 부모 되시는 성도님들을 모시고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를 가지고 우리 김신영 전사님이 나눌 것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길러낼 것인지는 온 세대를 초월하여 늘 있어 왔던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자 소명입니다. 지금도 이 작업은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고양제일교회 역시 이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불확실성을 간직한 채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 낮추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를 삶 속에서 눈으로 보고 걸어가면서 확인하는 작업을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니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판단을 해서 나가는 거야. 네 생각은 어떠니? 너도 그렇게 함께 동의해서 가기를 원한다. 라고 공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 같은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며 교훈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안에 세우심으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이 고스란히 상속되기를 원합니다. 삶이 불투명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 불확실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그 예언과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견고한 신앙의 훈련들이 가정마다 지속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 고양제일교회는 재건축을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고양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직분자들로 인하여 영적으로 화평을 누리는 교회로 인도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양제일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사역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름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